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보십시오. 24절에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25절에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26절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은혜, 복, 평강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복, 은혜, 평강. 뒷부분에 나오는 원하며, 원하고, 원하노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어떠십니까? 뭔가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불신앙, 편견, 교만함, 미움의 마음, 우상숭배, 악한 마음, 게으름, 정직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고집, 불순종, 그렇죠?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데 실패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있는, 나에게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곧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의도가 뭐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를,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페인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다루십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지중해에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안에서.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천장에 가만히 보니까 요나는 조금 이상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요나가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불순종하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아빠의 분명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얼굴을 환하게 웃고 매달리고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막혔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분명하죠. 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런 제안을 누군가가 합니다. 이 폭풍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제비뽑기를 해봅시다. 제비뽑기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항아리 같은데 돌들을 집어넣고 이제 안 보고 무작정 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있기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제비뽑기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특별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 이 제비뽑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뽑게 하신다. 그런데 요나가 뽑힌 게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폭풍은 바로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었죠. 배에 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가 말하죠.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다시 평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나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그 물고기 안에서 무슨 일을 그가 했을까? 어떤 일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스페인에 있는 그 멀리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을까? 도망가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매우 싫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순종했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게 싫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 불순종했다, 바로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실까봐 그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 그곳으로, 그죠? 다시스로 그가 기꺼이 백사스를 지불하고 그 먼 거리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요나에게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에요.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 좁은 의미에서 보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왜 어떤 분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것일까요?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주의, 이런 모습으로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민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가치가 있고 귀하고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만이 자꾸 사람들을 나누는 거죠. 나는 더 잘났고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못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다보니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 이게 요나의 죄의 핵심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매우 이상한 모습이죠.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덕규 씨가 지은 CCM 찬양곡 가시나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오늘 요나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사상,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쉴 곳이 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는 뭔가 힘겨워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편입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서, 헛된 바램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오늘 이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 애국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헛된 바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자기로 혹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자기가 깨져야 돼요. 이런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이 상황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요나의 생각이 과연 깨졌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요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고난이 요나에게 꼭 필요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를 깨뜨리십니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첫째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요나를 폭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깨뜨리십니다. 요나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바다로 던져질 때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렇죠? 우리도 한 번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렇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을 그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그 고집,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요나가 자기가 많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요나가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 나, 내가, 이런 표현들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그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이 뭐죠? 스올은 2가지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무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물고기, 민물고기라든지 이렇게 잡아서 요리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본 적이 있으시죠? 그야말로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또 거기도 또 이렇게 뭡니까? 소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막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뭐 냄새며 그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야말로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무덤 속에서, 지옥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무엇이 바뀝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쓰는 말의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나는, 내가 주로 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어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너희가 도리어 그렇군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죠? 여기 밑줄 그은 것을 제가 주목하려고 이 말씀을 띄운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지금 가르치는 맥락이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생각에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여기 잘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여기 모든 자라는 표현 속에 요나가 지금 자기도 지금 여기에 넣고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자기도 그랬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수르는 나쁜 민족이고 원수다, 그렇게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 여기 지금 자기 자신도 거기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요나의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내게 주신 것 은혜였는데 내가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다니, 그렇죠? 사명을 맡기시다니,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를 보면서 참 쯔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9절의 이 내용은 지금 상황이 바뀐 게 보이십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는 고백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울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그래도 버텼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깨지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토하게 하셨어요. 어디다 토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육지 근처에, 혹은 육지 가까이 가서 토해서 그 바닷가 육지에 이렇게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요나가 이제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 그가 자기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호흡했을 때 그 안도감, 그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런 경험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가 곧장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종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깨졌기에 은혜가 임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존재의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그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다할 때 사람은 가장 멋지죠. 아름답죠. 영광스럽죠. 하나님은 요나의 편견과 고집을 깨뜨리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태풍도 큰 물고기도 또 물고기가 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맥락에서의 은혜는 요나가 깨지고 순종할 때부터 주셨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태풍, 큰 물고기가 토한 것, 이건 뭐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요,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기 제 위에 앉았다, 회개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요나가. 또 한 가지는 좁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이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요나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쌍한 죄인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뭐예요? 원수였죠. 내가 힘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볼 만한, 그렇죠? 해주고 싶은 막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원수가 사라진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맥락은 그들이 죽어서 없어져 그런 얘기 아니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거기 평강이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계속 올라오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 은혜 바로 나한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불순종과 그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심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